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에 대한 해설입니다.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내용이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로 시작해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는 부분은 시로된 속령 부분인데요.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죠.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단락의 중심절은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신비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죠. 본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상태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통해 역설적으로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게 되었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불순종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불순종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가 패턴을 통해 자주 나타나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에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아담의 원죄가 반복되는 모습이죠. 심지어 아내 사례를 루이라고 속이기까지 하죠.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속이는 뱀의 모습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불순종을 이용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죠. 창세기 12장 16절 말씀이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런 패턴과 모형은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합니다. 야곱은 태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다투는 가인의 죄를 안고 있죠. 태어날 때도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데요. 흡사 뱀이 여자의 후손을 물고 있는 모습과 같죠.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뱀처럼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형의 축복을 빼앗는 그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이 일로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치고 그곳에서도 외삼촌 라반과 속고 속이는 그야말로 두 마리의 뱀이 서로 물고 뜯는 일들을 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러한 신비한 일은 그 다음에 또 일어납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교만한 사람이었고 그 일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가죠. 요셉을 판 행위는 명백히 요셉을 해치는 형들의 악행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난을 통해 겸손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 지혜를 얻은 요셉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 출애굽에서도 나타나죠.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 마음을 사용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신비는 신약에서도 또 나타납니다. 가롯 유다의 배신을 사용해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죠. 이러한 신비를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매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신비를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깨닫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지만 우리의 악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교리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하죠. 바울은 성경 속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모형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구원의 신비를 이루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1장 31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야곱과 요셉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억압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긍휼히 여기셔서 바로의 완악함을 사용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무한한 긍휼을 가지고 계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와 긍휼은 로마서 8장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본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상태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통해 역설적으로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게 되었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불순종 상태에 있지만 먼저 이방인에게 베풀어진 그 긍휼을 통해 이제는 유대인들 역시 긍휼하심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해설은요, 바로 로마서 11장, 그중에서도 25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입니다. 이 해설이 참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정말 신비롭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이에요. 특히 인간의 불순종이나 실패처럼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조차 그분의 더 큰 그림 안에서 어떻게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지 그걸 탐구하더라고요. 마치 성경 전체를 이렇게 꿰뚫는 어떤 숨겨진 패턴이나 모형을 발견하는 느낌이랄까요? 이 해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긍휼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방식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이 해설 속에서 어떤 통찰을 얻게 될지 자, 한번 풀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 해설은 지금 말씀하신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을 아주 명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있어요. 먼저 25절부터 32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직접 신비라고 부르는 그 내용에 집중하죠. 그리스어로는 미스테리온인데요. 그리고 이제 33절부터 마지막 36절은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달은 바울의 입에서 그야말로 터져나오는 장엄한 찬양, 일종의 송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단락의 핵심을 꿰뚫는 구절로 해설이 딱 주목하는 게 바로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 즉 철회하심이 없느니라는 말씀이죠. 이 구절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라는 상황, 어떻게 보면 실패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또 바로 그 이방인에게 베풀어진 긍휼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시 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이 돌아가게 되는 이 역설적이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와, 정말 역설적인데요. 그 해설을 따라가 보면 원래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약속의 대상이었던 유대인들의 불순종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긍휼이 다시 현재는 불순종 상태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로 향한다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신비라고 부르는 핵심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게 뭐 단순한 계획 변경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뭔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설계된 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해설이 강조하는 신비의 핵심이에요. 인간의 반응, 그게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그것에 따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좌초되거나 변경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인간의 실패처럼 보이는 것까지도 그분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사용된다는 것. 이게 놀라운 점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바로 이 불변성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한번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부르심은 인간의 상태와 관계없이 끝까지 이어진다는 선언이죠. 그래서 해설은 이스라엘의 일시적인 완악함과 불순종이 참 놀랍게도 이방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 또는 수단이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확 뛰어넘는 통찰이죠. 자,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해설이 이러한 역설적인 패턴, 우리가 이걸 모형, 영어로는 타이폴로지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모형이 비단 로마서 11장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아, 모형이 반복된다는 지적이군요. 마치 어떤 일관된 작동 원리처럼 성경 이야기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거네요. 해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예시들을 좀 따라가 보면 이 패턴이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구약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경우가 언급되죠? 그렇습니다. 해설은 창세기 12장을 아주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지시 없이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심지어 자기 안전을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하죠. 해설은 이 행동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지적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런 불완전함과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하시고 오히려 많은 재물을 얻게 하시는 방식으로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신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했다는 거죠. 야곱의 이야기는 이 패턴을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해설 보니까 야곱의 삶은 정말 속임수와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묘사하던데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이랑 축복을 빼앗고 그 결과로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가서는 또다시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를 반복하잖아요. 해설 표현을 빌리면 마치 두 마리의 뱀이 서로 막 싸우는 듯한 모습이다. 상당히 강렬한 묘사예요. 그런데 이런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해설은 야곱의 어떤 도덕적인 흠결이나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단련시키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즉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속임수나 라반과의 갈등 같은 그런 부정적인 사건들조차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가 되었다, 이런 분석이죠. 요셉의 이야기도 이 패턴과 연결되는 거죠. 형들의 시기하고 미움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비극적인 사건으로 시작하는데요. 맞습니다. 형들의 행동은 명백한 악행이었죠. 요셉을 해치려는 의도였으니까요. 하지만 해설이 주목하는 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악행, 즉 형들의 죄를 당신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점입니다. 요셉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훗날 기근으로부터 자기 가족뿐 아니라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요셉 자신이 형들에게 했던 고백이 이 패턴을 가장 잘 요약해 줍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이것이 더 큰 그림과 연결되는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악한 의도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이 바로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신비의 구체적인 예시들이다, 이렇게 해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설을 들어보니 이런 패턴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민족적인 차원, 심지어 구원 역사의 핵심 사건에서도 발견된다고 지적하는군요. 출애굽 사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연결하던데요. 그렇습니다. 해설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기록된 부분을 예로 들어요. 바로의 완악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그 완악함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의 더 큰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계기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언급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배신 행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설은 하나님께서 그 끔찍한 악행마저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궁극적인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 안에서 사용하셨다고 분석합니다. 이 모든 예시들은 일관되게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불순종, 실패, 심지어 악행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는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놀라운 신비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네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깨달은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설은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겸허히 인정하는 지점이라고 강조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질문들은 인간의 유한한 지혜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과 주권을 결코 측량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미리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해설은 여기서 중요한 전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신비 속에서도 우리가 굳게 붙잡을 수 있는 핵심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 그 유명한 구절과 연결되는군요. 우리의 선한 행동이나 순종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거나 잘못한 일, 심지어 우리에게 닥치는 악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한 결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해설에서는 이 개념을 설명하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영어로는 irresistible grace라는 신앙 용어를 언급하기도 하던데요. 이 용어가 좀 어려운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용어는 보통 칼뱅주의 5대 교리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그 의미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인간 편에서 저항하거나 거부하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효과적으로 작용해서 결국 그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해설의 맥락에서 보자면 인간의 불순종이나 악행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궁극적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마치 강물이 여러 장애물을 만나도 결국에는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의지는 인간의 연약함이나 반항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목적지로 향한다는 거죠. 물론 이게 인간의 책임이나 자유의지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주권과 계획의 성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 실패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해설은 이 모든 신비로운 계획과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강조하는군요. 정확합니다. 로마서 11장 31절과 32절은 긍휼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너희가 긍휼을 입었으니 이는 그들도 이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이 해설은 아브라함, 야곱, 요셉의 형제들, 심지어 바로의 완악함이나 가룟 유다의 배신 같은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을 향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긍휼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 이방인에게 긍휼이 흘러갔고 이제 그 긍휼이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향하는 이 모든 과정의 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고 조건 없는 긍휼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획이 이토록 강력하고 그분의 긍휼이 이토록 변함없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관계에서 끊어낼 수 있을까요? 해설은 그 답을 로마서 8장의 또 다른 아주 유명한 구절에서 찾고 있죠. 그 38절과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정말 압도적인 확신이 바로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에 궁극적인 근거가 된다고 해설은 연결하는군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부르심은 그 어떤 외부 환경이나 우리 내부의 실패에 의해서도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네요, 정말. 오늘 우리는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이끌어가는 깊고 변함없는 긍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실패나 불순종마저도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그분의 방식,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놀라운 패턴, 즉 모형들을 확인했죠. 자, 그럼 이 모든 해설의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네. 이 해설은 우리 삶을 돌아보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들, 때로는 정말 명백한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들, 혹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악의 문제 앞에서 좌절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오늘 살펴본 이 해설은 바로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그분의 변함없는 긍휼이 여전히 일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로마서 11장의 바울처럼 깊도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신비 앞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눈 해설을 바탕으로 당신의 삶의 여정 속에 나타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들을 하나님의 신비와 긍휼이라는 렌즈로 다시 한번 비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부르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